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가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만남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시작은 언제나 가정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해야 할 곳, 가장 편안해야 할 곳이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때문에 가족이 함께 앉아 식사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한 게 몇 끼나 될까요? 현대인들의 가정에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자기 마음을 표하는 게 어색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는 지금 1인 1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혼밥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라는 외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가정 안에서도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어서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받고 싶지만 오히려 상처만 주고받는 그런 가정도 있을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고 흩어진 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위로와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2025년 행복한 만남 전도축제의 주제는 뭡니까? 주제가 뭐예요? 더 가족입니다. 더 가족. 여기서 더는 단순히 강조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더 on and on이라고 하는 이런 뜻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가족이 되는 유일한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는 우리 안의 소망입니다. 더 가까이, 더 함께, 더 하나로 연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이것은 이번 전도축제의 구호이기도 합니다. 이따 선포식 때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육적인 가족. 육적인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여기에는 내 사랑하는 배우자들, 그리고 자녀, 부모, 아직 예수를 모르고 있는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족은 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가족은 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가족은 하나님 안에서 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영적인 가족이지만 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장기 결석자들. 지금 코로나 이후에 계속 나오지 않고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다가 낙심한 분들이 계세요.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여전히 우리 가족입니다. 돌아오세요. 한번 같이 외칩니다. 당신은 여전히 우리 가족입니다. 돌아오세요. 아멘.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전도축제는 복음 안에서 흩어진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멀고 가까운 모든 이에게 뭘 줍니까? 평화를 전합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전하셨으니. 첫 번째, 여러분, 복음은요, 찾아오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단순히 평안을 선포했다고 말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오셔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능동적인 접근, 즉 복음은 스스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스스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 데 있는 자도 가까운 데 있는 자도 스스로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감격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배신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기꺼이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직접 걸어오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오신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야기가 곧 복음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가장 멀리 있는 자에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또한 복음은 모든 거리와 경계를 넘어섭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전하신 대상이 누구였는지 분명히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먼 데 있는 너희에게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지리적 거리를 밝히는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먼 데 있는 자는 1차적으로 이방인을 얘기하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자들, 제 가운데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소망 없이 방황하던 자들을 성경은 먼 데 있는 자,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데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차적으로 유대인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그냥 종교적인 껍데기에 사로잡힌 자들, 하나님을 아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교회를 몰라서 멀게만 느끼는 불신 가족들,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성도들, 혹은 신앙의 습관에 갇혀서 복음을 잃어버린 교인들, 모두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평화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관계 회복입니다. 여기에 평화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단순히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대감이 허물어지는 것, 이것을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앞선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기 육체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로 죄로 막힌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의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차별과 경계로 갈라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도 허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종교를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깨어진 존재를 하나 되게 하고 멀어진 자들을 가족으로 회복시키는 은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번 전도 축제는 단순히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그런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먼 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평화를 우리가 전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신앙을 떠난 가족들입니다. 떠난 자녀들. 정말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렸을 때 교회 잘 다녔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떠난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형제가 있어요. 지금 먼 데 있는 자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평화를 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냉담해진 교우들입니다. 한마디로 장기 결석자들, 낙심자들, 교회에 있지만 마음이 멀어진 자들, 그들은 가까운 자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입니다. 처음 예배 자리에 초대된 분들, 스스로를 부적격자라 느끼는 분들, 복음은 바로 그런 사람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린 두 가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도 찾아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나는 이제 다른 이에게 평화를 전할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18절을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 가족됨의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족이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나의 어떤 공로나 도덕이나 혈연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주신 분이에요. 보세요.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서로를 가족이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 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둘이.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둘이, 즉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과 가까워 보였던 자들과 멀리 있었던 자들 모두 함께 아버지께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공동체적 가족의 어떤 그 회복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그냥 우리가 뭐 이기적으로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만 가족이 아니에요. 복음을 듣는 모든 자는 형제요 자매가 됩니다. 내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이 우리 형제요 자매입니다. 아멘. 복음은 나 혼자의 종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의 신앙입니다. 전도는 그래서 혼자만의 신앙 성장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를 나와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게 만드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이번 행복한 만남 전도 축제가 바로 이런 초대입니다. 또 이 말씀 이 구절에서 한 성령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이 구절의 핵심이에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모두 성령 안에서, 즉 같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우리를 잇는 생명의 통로이십니다. 성령은요, 서로 다른 배경, 다른 성격, 다른 신앙의 수준을 가진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명성교회 300여 명의 지금 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신앙의 수준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한 성령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보세요.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인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족처럼, 아빠처럼 친밀하게 부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로 인정하게 하시고, 때론 상처가 있어도 다시 용서하고 멀어진 관계도 다시 품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절정이에요. 과거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등 돌렸던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멀리 있던 이방인조차도 당당히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족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뭐예요? 같은 부모님을 모신 자녀들, 그들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 안에는 차별이 없고 거절이 없고 비교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입니다. 아멘. 이 가족에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 영적으로 멀어진 가족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말합니다. 19절을 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아멘. 바울은 먼저 과거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인이요 나그네였다. 외인이 뭐예요?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자를 외인이라 그럽니다. 나그네는 잠시 머물다 떠날 손님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들, 즉 하나님 백성 공동체 밖의 자들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밖에 있었던 우리, 하나님과의 무관하게 살아가던 시절, 혹은 교회 안에 있어도 소속감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그런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뭐라 그래요? 복음 안에서 우리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권속,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을 보면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권속, 가족, 집안 식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안 식구,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집안 식구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우린 집안 식구예요. 이것이 복음이 주는 정체성의 대전환이에요. 보세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는데 시민이 되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의 중심으로 불러주시고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 안으로 우리를 들이십니다. 교회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낯선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가족처럼 다가가야 합니다. 요즘 교회 계속 새 가족들이 들어오시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새 가족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다가가야 돼요. 그분들이 어색하지 않도록 정말 따뜻하게 품어줘야 됩니다. 또 오랜만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오랜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는 당신은 이제 이 집의 소중한 식구입니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축제는 단순한 초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됩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이번 전도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아직 하나님 집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당신은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가족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뭐예요? 함께 사는 곳이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가족은 의무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가 바로 가족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죠. 네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아멘. 여러분, 가족은요 함께 세워져 가는 존재입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존재.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 건물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졌고 그 위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즉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로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교회 공동체 즉 하나님의 가족이 제각기 흩어진 돌이 아니라 연결된 돌처럼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혼자서 완성되는 돌은 없습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는 연결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의 방향과 균형을 잡아주는 기준석이에요.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초대하고 품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도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들의 삶의 기초가 신앙의 중심 대신 예수님께 놓일 때 비로소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가족,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가족이에요.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에요. 가족은 단지 관계 집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 공동체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그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넓혀가는 일입니다. 한 사람 한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오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린 지금도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본문은 지어졌다가 아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세워져 가는 존재입니다. 오래된 신자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새 가족이든 아직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가족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 모두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전도 축제는 하나님의 집 짓기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를 가족으로 초청할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내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내 가족. 분명히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부모님 중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지금 먼 데 있는 자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십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이 떠난 사람들입니다. 장기 결석자들, 낙심자들, 방황하는 지체들. 그들은 단지 예배에만 빠진 것이 아니라 가족의 품에서 멀어진 겁니다.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집안으로 초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포함합니다. 구역 안에 기관별로 연결되어지고 돌보고 또 함께하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족은 그리스도 없이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란 단어에 익숙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과 감정만으로는 용서가 어렵고 이해가 불가능하고 오래 지속되기가 힘든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 갈등이라든지 공동체 안의 상처, 교회 안의 단절도 결국은 하나님 없이 이어가려고 하는 인간의 한계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2장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가족으로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예수님 위에 세워질 때에만 흩어진 이들이 돌아오고 상처가 회복되며 사랑과 용납, 용서와 회복이 실현되어집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평화를 가져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족과 교회의 중심이 될 때 그곳은 더 이상 무너진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즉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전도 축제는 하나님의 집 짓기입니다. 이번 전도 축제의 주제는 더 가족입니다. 그 의미는 단순히 교회를 가족처럼 분위기를 만들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축제는 복음 안에서 가족이 무엇인지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함께 지어가는 시간입니다. 믿지 않는 육적인 가족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하는 시간이고 또 낙심하고 떠났던 영적 가족을 다시 품는 은혜의 시간이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 공동체로 더욱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문을 읽습니다. 주님, 내 가족을 주님의 집으로 세워주소서. 우리 교회를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고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 흩어진 영혼들이 돌아오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문이 오늘 우리의 기도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선포를 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가족의 자리를 더 많은 이들에게 열어드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적인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내 가족이 있습니다. 자녀가, 배우자가, 부모님,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이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기 결석자들, 낙심자들, 방황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명성의 모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